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크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처음 4권은 복음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6권을 빼고 나면 21권이 남는데 이 21권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개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혹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기도 하고 특정한 이름을 준 교회도 있고 특정한 이름이 없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보낸 13권의 편지 가운데 한 권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외에도 이 편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쭉 설명하다가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면서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권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2권의 편지가 더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성경에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고 성령으로 영감된 그 편지들을 성경으로 지정하도록 교회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고 또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령 받은 교회, 구원받은 교회가 왜 싸우겠습니까? 원리적으로는 교회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낙원 에덴 동산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책임 회피를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시급한 문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왜 다투고 싸우느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을 뿐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싸우지 않는 것처럼, 손과 발이 다투지 않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책무를 감당하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몸을 찢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파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와 베드로파와 아볼로파와 그리고 그 파에 섞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자에게 먹힐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는 일찍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큰 사도다, 베드로가 더 우월하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늦게 복음을 받았고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몰랐습니다. 그는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 선생님 같이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볼로를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그룹이 제일 우월하다, 우리가 더 바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다, 다른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나 나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이 좋아도 다른 선생님도 좋은 것이죠.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들이 한 30명 그렇게밖에 안 모이는 그런 정도인데, 대구 그 동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서울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그래 잘하시는구나, 거기까지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언니 그냥 우리 교회로 옮기지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 얘기 들으니까, 큰 교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우리 교회 가지 너네 교회 왜 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언니 그냥 주일 예배는 그냥 가고 우리 교회 금요일 철야 예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금요 예배 한번 와봐, 그렇게 했어요. 또 제 가슴이 쿵 했어요.
왜? 그때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따라서 금요 예배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말씀을 잘 증거하시더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큰 교회 다니는 분이 언니 어때? 와,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니 그냥 우리 교회로 옮기지 그래 이렇게. 또 제 가슴이 쿵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우리 교인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도 그만큼 해. 그렇게 하지. 제가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너네 교회 목사님 너 자주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자주 만나겠습니까? 5,000명 교회인데 그 교회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아니 자주 못 만나지, 목사님 바빠서. 나는 우리 목사님 매주 만날 수 있어. 너 우리 교회로 옮기지 그래. 그렇게. 아니, 제가 이 말 한 것은 아니 그 목사님 좋은 건 좋은 거고 바울이 좋고 아볼로가 좋고 게바가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만 좋다, 아볼로만 좋다, 게바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1년 365일 그것만 먹습니까? 그죠? 맛있으면 한번 먹고 또 쉬었다가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 오케이. 바울 선생님 존경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만 존경해. 나는 게바, 베드로가 최고야. 사나이 닫고 씩씩하고 팔뚝 봐라. 고기 잡던 그 팔뚝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만 최고야. 물고기 배에 가득하게 잡아봤어 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혹은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뒤집으면 그분 말고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다른 목사님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그리스도파란 말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른다. 근데 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느냐? 그분들도 비판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아니지 그 말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저는 고신파, 고래파입니다. 고신파 교회를 좋게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교회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힘썼던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외가 쪽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그것도 뭐 지금 시민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5,000명, 3,000명 그런 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들 다 은퇴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 근데 모이면 우리가 제일 쨌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래파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예수는 고래파가 잘 믿지. 우리 보고 잘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교회는 그거 더 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만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겁니까? 우리만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은 겸손해. 고래파가 예수 잘 믿지. 우린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쓰고. 나중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주님 위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저 어릴 때는 친척 결혼식 안 갔습니다. 주일날 하면 예배를 빼먹고 그냥 안 가잖아.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만 다는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뭐 이단 교회들하고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거나, 누가 기도할 때 묵상해서 기도한다거나, 통성한다거나, 그게 무슨 중요한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통역도 해보고 하니까 통역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저희 교회도 통역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통역 잘하는 분은 김장한 목사님 꼽힙니다. 그죠? 빌리 김이라 그래서 부인이 미국 분이잖아요. 어릴 때 미국 가서 진짜 통역 잘합니다. 그 다음 세대쯤 가면은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성결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교회 담임 목회 가셨다가 지금 미국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통역 잘하세요. 제가 저 정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를 그만두시고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한테 갔어요. 몇 년 있다가 사표 내고 미국 갔어요. 그 내가 아니 저분이 왜 그 교수 그만두고 목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사표 내고 갔을까?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그분이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전에 목사님은 여기 서서 인사했는데 왜 저기 서서 인사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다가 저기서 인사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단적인 예지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사표내고 미국 가셨어요. 교수하시던 분을 모셔봤는데 여기서 인사하든 저기서 인사하든 그게 뭡니까? 저희 교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왜 사모님은 인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또 사모님이 그 말 듣고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사모가 왜 우리 인사를 받아먹나? 목사도 아닌 게. 결국 그 목사님 그게 오래 못 계시고 사임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 교회당에 카페트를 깝니다. 카페트를 까는데 교회가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카페트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혈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느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카페트는 녹색으로 해야 된다. 푸른 초장파. 아니 뭐 붉게 하든지 녹색으로 하든지 뭐 안 되면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제비를 뽑는지 하면 되는데 그게 시험이 들어서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갈라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는 분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싸우는 교회 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한 몇 년 세게 싸우니까 몇천 명으로 줄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5천 명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000명 넘기 힘들죠. 그 다 단계에 있어요. 10,000명 넘는 교회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몇 년 싸우다가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한 몇 년 싸우면 몇백 명이 돼버리고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몇 년 싸우니까 몇십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합니다. 교인의 80%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데도 끝까지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누가 옳은지 네가 나갈 때까지 내가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귀에다가 있잖아. 누가 뒤에서 너보고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사실도 아닌데 거짓말로 나를 비판한다는 말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가 끓습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때부터는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죠? 저한테도 와서 일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요즘은 안 듣습니다. 말하면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죠?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다 일러준다니까. 그거 제가 들으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거 안 듣는 거지.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인 것을 또 형제가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르다는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한 상 가득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군대 가거나 유학 가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한 상 차려주고 싶은 마음같이 마르다도 뭔가 느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가지 없는 마리아가 부엌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상해도 그래, 내가 수고하니까 동생이 예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보기 좋으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올해 3040 교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3040 교구의 특징은 애들이 어리다는 거죠. 부모가 아직까지 애를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한 40쯤 되면 벌써 애들이 다 컸을 건데 요즘 결혼도 늦게 하고 애기도 늦게 낳다 보니까 애들이 어립니다. 3040 교구 모임 하려면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원데이 수련회 지난번 한번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다 준비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애기 다 봐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애기는 맡기고 자기들은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잘 차리는 식사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좋았다고 제가 알고 있느냐? 또 한다는 거야. 그러면 권사님들 속으로 한번 봐줬더니만 이것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주니까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가? 내가 알겠다. 한 가지만 해라. 아니면 두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은 반찬을 말합니다. 음식 한두 가지만 해도 된다. 내가 무슨 진수성찬 필요 없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했으면 마르다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은 마르다, 네가 택한 것도 좋은 것이다. 너는 저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여러분, 각각 맡은 일이 다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형제들의 발을 씻기를 바란다. 누가 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부부가 교회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명은 제 제자고 한 명은 결혼 예수입니다. 결혼하려고 부인하고 같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교회를 엄하게 했는지 그 남편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에 거기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둘이 부부싸움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부인 보고 양보하라 했어요. 왜?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해라고. 그렇게 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아기 이야기하면서 아기를 양보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그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서 두 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 믿은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가 양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래 믿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처음 믿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기가 죽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영광과 그 존귀를 모두 포기하고, 왜?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체면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자존심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까? 그러면 돌아서서 웃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의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 내 가족들, 내 자녀들만 생각하다가 내 기도 제목이 점점 나와 상관이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오란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해야 될 때, 집에서 개척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저는 큰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반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목사가 뭐냐? 큰 목사가 뭐냐?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모릅니까?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교인이 10,000명이라도 목사의 마음에 품은 교인이 100명밖에 안 되면 그 목사는 100명 목사. 교인이 10명이라도 세계를 품은 목사는 큰 목사다. 나는 네가 큰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을 그 가슴에 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은 사도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교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